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고린도 조마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도시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에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문안편지의 서론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Are you a member or saint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요,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이듯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퍼센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교인도 앉아있고 성도도 앉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철치의 멤버냐, 우리는 보드 멤버냐, 아니면은 철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인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내 생활 따로는 따로 국밥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을 받지 못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인된 분이 있거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은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 성도라 부르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이풀교회 안에는 교인은 없고 전부 성도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비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성도라 인침을 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에 이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전부 다 소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리본, 뉴본,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성도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교인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전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같이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꼭 손을 붙들고 해줄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속된 것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것이 여러분 믿을 만한 거죠. 예, 세상에 여러분 나라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못 믿을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면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교인입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만요,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세요. 이런 사람을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거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에 이르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잘 압니다. 제가 이 말은 아마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예수를 알지 마세요. 뭘로 예수를 믿어라?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아니, 신들린 여자들도 신을 모셔드리되 신들린 여자분도 신 접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통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무당적인 용어로 이용하자면 접신하라 그 말이에요. 접신이 뭐예요?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는 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불러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세속에 속했습니까? 거룩에 속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요, 만유의 왕이 되신 그분이 들어와 계시다면요,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정뱅이가 어떻게 살아요? 저녁만 되면 한잔할 거리가 없나 그걸 찾아다닙니다. 바람둥이는요, 이쁜 여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마약쟁이는 어디 가면 마약을 손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가를 찾아다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인생이 거룩한 족속, 곧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간 보이지 마세요. 저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한번 18번을 돌자. 그가 누구냐? 모 교회의 권사님이고, 실제 들은 이야기예요. 모 교회 권사님인데요, 골프 약속이 있으면 초원교회 가가지고 18번 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홀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위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 15년을 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네, 교회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줄 것 없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금도 은도 아니었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심령 안에 넣어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 같은 인생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끝까지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누구냐?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면은 여러분 인슈런스 든 것 같죠? 에터널 라이프, 영생보험 든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요, 저 개 같은 인생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됐다고, 묵었다고, 장맛이냐? 잘못 묵으면 썩은 된장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인가 성도인가? 저는 오늘 본론은 끝났는데요. 사족을 좀 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성도인가?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설교 끝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사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디다케하기 원합니다. 티칭하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더 나아가 구약시대에도 교인과 성도가 분명히 양과 염소가 거룩과 세속이 항상 함께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미 나눠진 거예요. 교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제사는 향기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인의 제사는 내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의 강림과 임재 앞에 옷깃을 여미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제사를 향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인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 속에 갇혀있지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도예요. 예수가 없고 예수를 알고 있으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군종들이 5,0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팔로우가 5,00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교인은요, 지 입에 맞춰주고 지 눈에 보기 좋게 해주고 지 귓구멍을 즐겁게 해주면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자기 양심에 찔림을 줘도 난 죄인이로서 맞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어떻게 속된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있겠나이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지만 성도는 성령 충만, 교인은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로우하는 자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성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떡을 만들어 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은 바로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황금 이빨 만들어준다 그러면 미어 터져요. 지금 신사도 운동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언도 거치고 방언도 거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곳곳에 예수가 있고 곳곳에 보혜사 성령이 왔고 곳곳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교인은 교회를 다니되 예배를 참관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아마 LA 레이커스나 LA 다저스가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하면요,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열띠게 응원을 하고 또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3점 슛을 던졌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런 등신 같은. 지보고 너네니까 골 밑에 가서도 골을 못 넣으면서 왜 그렇게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더 훌륭한 선수인지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아유, 기도를 저 따위로 하냐. 나를 한번 시켜보면 멋지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지요. 아멘. 그리고 끝날 사람이 말이야, 뭐 기도를 저 따위로 하냐.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에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딱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여러분,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러 오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성도와 교인의 차이예요. 교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모르겠다. 주님 나에게 단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신하고 에휴, 입신이나 해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기냐.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냐. 점심 메뉴는 왜 이렇게 단촐하냐. 자기 보고 점심에 오라 그러면요, 도넛 두 박스 사갖고 올 사람이 그래도 무지무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점심 비록 단촐하지만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준 손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가 나와요. 설교가 길어지니 뭐도 깊어지고 은혜도 깊어지고.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나를 찌르는, 나를 쪼개는, 나를 까는 설교 같지만 내 영혼을 일깨워주는, 야, 내 영혼을 뒤집으시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교인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장 멀리서 온 린다 권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죠?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네. 저 양반이 언제 성도가 돼서 그래? 아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생각 아직 갇혀있다면 이거 깨부시세요. 이 사람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작습니까? 여러분의 부리는 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성도, 하나님은 나의 시녀다.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은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지만 때때로 옵션일 수 있다. 이건 옵션이다. 선택 과목이다. 주일이 선택 과목이면 교인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올인하고 목숨을 걸면 성도라는 거예요. 주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이머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러니까 목사님 율법주의자구나. 저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요, 목사가 원리와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하겠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인기 있어요. 주일은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면 됩니다. 굳이 멀리서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마음껏 가정사역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어. 짱이지. 2달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신방 가보니까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엉망진창이야. 뭐 하는지 알아요? 11시에 예배 드리고 리포트 하려니까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설교 듣고 앉아있어.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내 온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게 제사예요. 예배를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이날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끌림을 받는 날이에요. 교인은 교회에 일이 생기면은 강 건너 불구경해요. 뒷짐 딱 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의 이머전시가 자기의 이머전시가 아니에요. 교회에 교인은 이렇게 말해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 더러워서 이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없네. 성도는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나와서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나옵니다. 교인은 주일날 대접을 받으러 교회에 오지만요, 성도는 섬기러 오는 사람이에요. 교인은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지만 성도는, 교인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주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입신하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있을 때는 미사여고 총동원 멋지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끝나고 가는 사람. 교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엉엉 울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도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눈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은 거룩한 족속 성도의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인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달변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종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남을 판단해요. 아우, 저 인간처럼 안 살아서 고마워요. 저 인간처럼 안 살아서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범적인지 아시죠? 시간 딱 되면 교회 오지.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거 다 하지. 11조 드리지, 주정헌금 드리지, 박하와 근체를 드리지.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교인이 드리는 것을 외면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 생활비 전부를 틀어놓은 그 두렙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셔요? 성도의 예배를 받으셔요. 교인의 예배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실패하면 가인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면 죽어도 아벨이 되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의 크기에 사이즈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은 좋은 것이며, 그죠? 관심이 있잖아. 그죠?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3,000명 모이는 데 가가지고 새신자 등록했습니다. 삼가머리방을 운영하는 모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바쁘겠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인은 교회를 선택하는데요, 성도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가 내가 지킬 자리, 내가 뼈를 묻을 자리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굶기시면 굶고 먹으면 먹으리라. 이것이 일사각오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성도였다가 성령이 소멸되어 교인이 되었거든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인으로서 아직까지 성도의 거룩한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였다면 교인 생활 접어두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변화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 공부를 한 10년 하면 제자 훈련 양육이 됐잖아요. 그죠?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는 유산당했죠? 제가 유산이라고 표현할게요. 가룟 유다. 그런데요, 수제자 베드로도 하룻밤 사이에 예수 모른다고 오직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자예요.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1년간 모여 있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이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겪고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성도라 부름을 타칭의 부름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1절 상반절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아니,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 그 고백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게 성도예요. 주님,
나 빼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나는 구경만 할게.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딱 하나 찾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성도, 알면 교인.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알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잘 알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는 알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교인과 성도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 중에 여러분, 열처녀는 전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인은요, 이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편안하게 입신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등은 뭐예요? 등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은 성도예요. 그분은 여러분 신랑이 오셨을 때에 모셔드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만 입신해가지고 혼인잔치 소리에 눈을 뜨고 문을 열어달라 하였지만 이미 too late, 늦은 거예요.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권하여 성도됨을 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